오늘 성서일가의 세 본문인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들인데요. 아모스서에서의 여호와의 날, 데살로니가전서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고 마태복음의 천국, 즉 신랑이 오는 밤은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는 그 날이 주께서 온 천지를 호령하시는 날이고,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땅끝까지 울려 퍼지며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날이라 라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날에는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자들은 축복을 누리고요, 반대로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악을 행하며 이 땅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은요 오히려 심판받는 날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날은 그러하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오늘 이 땅의 삶을 주의 뜻대로 바라볼 수 있고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에 바울은 이 날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중의 부정을 통해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처럼 모두가 기다리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바로 서야 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뜻과는 왠지 다른 듯한 이상한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는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요 바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이 신랑을 기다린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조금 알면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 전에 정혼이라는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신랑과 신부는요 이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의 집 옆에 자신들이 살 집을 준비하고요, 신부는 신랑과 같이 살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는 그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 날은요 신랑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멀리 떨어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언젠가 자신에게 반드시 찾아올 신랑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뿐이지요. 그런 간절함이요 이 열 처녀 모두에게 있음을 느끼고 나면요 슬기로운 자의 행동이 조금 약사빨라 보입니다. 왜요?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공경에 처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돕지 않고 있거든요. 분명 이들은요 지금껏 신랑을 함께 간절히 기다린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분명히 알고 있고 서로 친하게 관계하는 이들이었을 텐데,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 것이라 말하는 것이 왠지 핑계같이 느껴집니다. 너희가 쓸 것을 너희가 직접 사러 가라 말하는 것이 감정 없이 냉정하게 느껴지고요, 어쩌면 이들을 더욱 공경에 처하도록 꾀하는 것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혜로운 이 처녀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껏 나와 내 친구가 신랑을 같이 기다렸는데 이제 신랑이 막 도착해서 마중하러 나가야 하는 그때에 내 친구가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게 착하고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랑이 도착한 이 밤이 오늘 아모스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떠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의아해 보이는 상황을 단지 이 순간의 옳고 그름으로 보기보다는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는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렸던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의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오늘 아모스 5장의 본문은요, 24절의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안 했지, 너희가 모른 척 했지 라고 책망하기보다 너희가 했지만, 너희가 드렸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아모스 선지자 시대를 살펴본다면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절기와 예배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회, 즉 거룩한 모임들을 갖기에 힘을 내고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요, 살진 짐승을 희생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를 지키셔서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였던 것이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에 기록된 것을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열심히 드렸고요, 11조를 3일마다 드리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은제나 낙헌제도 열심히 지켰던 이들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던 이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는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한 자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말하고요. 또한 12절은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은즉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들이 삶으로 흩어져서는요,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이러한 이들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과 비교해서 봅시다. 사실 이 처녀들은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등과 기름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처녀는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길가에서 등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구나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눈에 보이는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랑이 왔다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기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름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기름은요,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만 준비되어지는 것이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준비해야 할 이 기름은요, 눈에 보이는 등과는 달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만 준비될 수 있기에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격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격에서요,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랑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마지막 날을 어떻게 기다렸는지가 그들의 지혜와 미련함을 결정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였는지가요, 그 삶 속에 자신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채워가는지 아니면 그러하지 못하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그 중요성 점점 옅어집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의미가 희미해져만 가지요. 그러다 이 기름 부으신다는 이 삶이 언제 선명해집니까? 바로 신랑이 오는 밤입니다. 마지막 날, 신랑이 오는 그 날이 되면요, 우리는 준비하기에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요, 내 삶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수고를 다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정성껏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 삶의 정성과 수고에 대하여 오늘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묘사할 때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 물, 강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성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차고 흘러넘쳐서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른 땅에서 샘이 터져 물이 차고 넘치는 무엇인가 폭발적인 능력으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강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이 땅에 주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통한 그 정의와 공의를 통해 얼만큼, 어떻게, 어디까지 변화시켜 가는지 그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흘려 보내도록 끊임없이 행하고 수고하고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반응하는 것이죠. 들었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노랫소리, 뉴스의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거나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처럼 의미 없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의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하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에 참석하여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왜일까요? 주의 참된 생명이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생명이 담긴 말씀을 들으니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또한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말씀에 담겨 있으니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담긴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 변화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나의 정성과 진심이 담긴 그 삶이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요, 혼자 있을 때는 참 연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보셔서 다 알겠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주변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날 힘들게 하는 내 가족들도 변함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기름을 부으시사 택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시고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또한 너희가 들은 대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주의 앞으로 나아오고 보잘것없는 또 다른 누군가가 주의 앞으로 나아오고 또 다른 나, 또 다른 당신이 모여 나아오면요, 그 자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흐를 땐 보잘것없어 보이던 개울과 고랑물이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흐르고 흘러서 호수가 되고 큰 물을 이루어 온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고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요,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주께 위로받고요, 또 주님의 뜻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요, 성령의 능력대로 이 땅을 섬기며 또한 세워나갈 수 있지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요, 들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들은 대로 마음을 바꾸시고요, 들린 대로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주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였던 나의 삶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교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을 맞이할 기쁨과 그 기름을 더욱 풍성히 준비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